행복을 나누는 가정. 우리 가정만 행복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행복을 서로 나눠야 되겠다. 어떻게 행복을 나눌 수 있을까? 자, 오늘 신약 성경에서요, 가장 최고의 가정이라고 뽑는다면은 바로 이 고넬료의 가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고넬료의 가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구약의 대표적인 가정 아브라함과 신약의 대표적인 가정 이 고넬료의 가정에 공통점이 있어요.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이방인의 가정이었다. 무슨 가정이요? 이방인의 가정이었다. 이방인. 자, 아브라함은 원래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1500km를 건너서 가나안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민족의 조상이 되었죠. 히브리라는 뜻이 뭐냐 하면요, 건너왔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그곳까지 인도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로 예수께로 인도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도저히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그런 자격, 조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고넬료의 가정도 이방인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같이 읽었죠? 읽었어요? 읽었어요. 본문에 보면 이방인의 이제 이방인이라고 나옵니다. 그죠? 이방인이에요, 고넬료는. 자, 그런데요, 아브라함 때의 이방인과 신약 때의 이방인의 그 개념은 달라요. 아브라함 때는 이방인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신약에는요, 유대민족들이요, 수천 년 동안 그 자리에 살면서 시오니즘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자기 민족만이 구원을 받는다. 타민족은 구원을 못 받는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쉽게는 어떻게 했냐면 개처럼 취급했어요. 개처럼. 그러면 안 되잖아요. 차별 두면 안 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했다고. 개처럼 취급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이방인인 고넬료가 구원을 받고 응답을 받고 은혜를 받는 놀라운 역사적인 순간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도 임했고 고넬료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영적인 축복을 받는 가정이에요. 자, 아브라함의 가정은요, 긴 시간 동안 영적 훈련을 했어요. 그래서요, 나중에 눈이 열렸어요. 와, 여호와가 하나님이구나. 여호와가 하나님이, 이걸 깨닫는데 긴 시간이 걸렸어요. 그런데 오늘 고넬료는요, 아주 짧은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짧은 시간에. 신약 시대에는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 그런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누구든지 사모만 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을 수가 있어요. 구약에는 특정적인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그 성소 휘장이 쫙 찢어져서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아니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나 누구든지 즉시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이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넬료 가정의 네 가지 특징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플랫폼 가정이라는 거예요. 무슨 가정이요? 우리 젊은이들 여기 많이 있는데 플랫폼이 뭐예요? 플랫폼이라는 것은 기차역에서 갈아타는 곳, 그게 바로 플랫폼이에요. 그러니까 그 플랫폼, 그 역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그러니까 거기 장사도 잘 돼요. 그런데 이것이 경제 용어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플랫폼 사업이 아주 잘 되죠. 그래서 네이버, 쿠팡 이런 게 다 플랫폼 사업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아마존, 판매자와 그리고 물건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만나는 곳, 그게 이제 앱이 발달이 되니까 그 앱에서 이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들고 다니는 핸드폰이 플랫폼입니다. 여기서 뭐 별거 다 하죠, 그죠? 미국에 있는 사람하고도 만나고 다 만나는 거예요. 그냥 물건을 사고 싶으면 그 안에 들어가서 뭐 쿠팡에 가서 손가락만 꾹꾹꾹 누르면 돈이 나가서 그렇지, 때가 되면 물건이 막 와. 이게 플랫폼이에요. 플랫폼. 그러니까 이 플랫폼에는요, 쌍방간의 목적이 일치될 때 만나요. 팔려고 하는 사람의 목적과 사려고 하는 사람의 목적이 탁 일치가 되면 거기서 결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1절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오늘 하나님께서 고넬료 같은 가정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이 땅에 복을 주고 있는데 고넬료 가정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고넬료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구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했어요. 이게 뭐야? 지금 이 플랫폼에서 만나는 거예요. 고넬료는 하나님을 찾고 있었고, 하나님은 고넬료 같은 가정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정이 고넬료 같은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과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와 맞아 떨어진 것. 하나님의 시간표는요, 미리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언제 말씀하셨어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시간표를 언제 말씀하셨어요? 예? 하나님의 시간표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뭐라 그랬어요? 나의 시간표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갈 거다.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다시 한번요. 여러분, 첫 번째 어디요? 예루살렘. 그 다음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그래서 1장에서 5장까지는 예루살렘이에요. 6장, 7장은 어딜까요? 유대죠, 유대. 그 다음 8장은 어디예요?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 9장 이후는 땅끝이에요, 땅끝. 그런데 이 땅끝으로 가는데 첫 번째 만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고넬료. 이야, 이거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겠습니까? 오늘 3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뭐라고 시작해요? 3절. 하루는이라고 시작합니다. 하루는. 요 하루는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그날인 거야. 하나님의 시간표와 고넬료의 시간표가 딱 맞은 거예요. 어떻게 했다고요? 딱 맞은 거예요. 딱.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어깨 툭 치면서 딱 맞았습니다. 시작. 예, 딱 맞았습니다. 딱 맞았어요. 예, 딱 맞았어요. 요게 딱 맞는 날이 있어야 돼요. 자, 보세요. 두 사람이 만나려고 기차로 타고 옵니다. 그래서 플랫폼에서 만납니다. 어디 서울역에서 만나요. 근데 쭉 오다가 한 사람은 이쪽으로 갔어요. 그럼 만나요, 못 만나요? 못 만나요. 이 사람만 여기 있는 거예요? 못 만나요. 하나님의 의도와 우리의 의도가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도와 우리의 의도가 만나야 돼요. 그때 거기에 역사가 나타나는 그 하루는이 바로 그날인 겁니다. 그날.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이에요. 뭐 하는 가정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여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예. 이 상달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올라갔다 그 말인 거예요. 도달했다 그 말인 거예요. 우리의 정성,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도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도달하지 않는 기도가 있어요. 도달하지 않는 수고가 있어요.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데 미치지 못하는 공부가 있다. 그러면 안 되죠. 미쳐야 될 거 아니에요. 미쳐요. 하나님의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간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하나님이 기억하셨대요. 기억까지.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이 된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예? 하나님 기뻐했을까요? 기뻐했을까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너무너무 하나님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9절 이하의 사건을 펼치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베드로의 환상 사건이에요. 베드로가 지금 어디에 있냐면, 어디에 있어요 베드로가? 천국에 있어요? 네, 베드로는 지금 요빠에 있어요. 요빠. 알겠어요? 어디에 있어요? 요빠에 있어요. 자, 요빠 오늘 읽었잖아요. 요빠에 있다고. 자, 요빠에 있어요. 자, 그럼 요빠에서 이제 누가 식사 준비를 막 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잠깐 동안 이제 기도하려고요. 기도에 취해 가서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비몽사몽간에, 이 비몽사몽간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기도하다 졸았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다 졸아도 좋아요. 그것이 은혜예요. 조는 동안에 뭐가 열렸냐면 환상이 콱 열린 거예요. 환상이 열렸는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와요. 여러분 되게 특이하지 않아요? 뭐가 있을까요? 뱀, 뭐 별게 다 있어. 근데 말하기 싫어. 그지? 막 들어온 것들이 있어. 그런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야. 뭐라고 음성이 들리냐면 이렇게 음성이 들려.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아이, 하나님, 무슨 말이에요? 저는요, 어릴 때부터 이런 거 더러운 거 먹지 않았습니다. 왜요? 베드로는요, 율법의 사람이잖아요. 그 율법의 사람들은 아무거나 안 먹어요. 안 됩니다, 저는. 그랬더니 하늘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다 깨끗하게 하였으니 받아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잠에서 탁 깼어요. 그래서 나가보니까 어떤 사람이 왔는데 고넬료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듣고 그래요? 그러면서 고넬료가 누군지 알거든요. 베드로는. 고넬료는 이방인인데 내가 이방인을 만나란 말이야?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다 깨끗하게 했으니 먹어라. 그게 연결이 되는구나. 그래서 베드로가 요빠까지 가요. 여러분 이거는요 엄청난 일이에요. 대사도 베드로가, 엄청 바쁜 베드로가 지금 요빠까지 가는 거예요. 요빠까지 가요. 상당한 거리예요. 상당한 거리예요. 베드로는요 요빠 가이사랴까지 가네. 가이사랴까지 가는데 이 가이사랴까지 갈 이유가 없어요. 두 가지 때문에 그래. 심리적 거리와 물리적 거리가 있어요. 심리적 거리는 뭐냐 하면 이후에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갈라디아서에 보게 되면 여전히 베드로는 이방인들을 꺼려했어요. 그러니까 이 환상이 아니었으면 절대로 안 갑니다. 베드로가 갈 이유가 없죠. 자기 민족 복음화 시키기도 바쁜데 뭐로 가겠어요? 두 번째는 물리적 거리예요. 자,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이 요빠에서 가이사랴까지 거리가요, 이렇게 볼 때 얼마나 될 것 같아요? 50km가 됩니다. 무려 50km. 50km는 지금도 우리가 차 타고 가려면 마음 먹고 가야 돼요. 그냥 안 가져요. 근데 그때는 교통수단이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낯선 사람들이 와서 자기를 초청하는데 베드로가 그 초청에 응해서 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 환상을 보여주신 거죠. 그럼 마음이, 관점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움직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고넬료 가정을 얼마나 기뻐했으면 이 대사도 베드로를 가정에 초청해서 축복하려고 이렇게 하나님이 미리 환상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이 돼야 돼요.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바로 이 고넬료 가정이에요.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도착했을 때 고넬료는요, 자기 혼자만 있지 않았어요. 친척들을 불렀어요. 친구들을 불렀어요. 24절 읽겠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친척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친구들을 불렀어요. 여러분, 부른다고 옵니까? 그 사람이 유명한 무슨 연예인도 아니야. 그냥 종교인이야. 근데 부른다고 다 왔어요. 다 왔어요. 베드로는 들어가면서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니, 한 가정에 왔는데 한 너댓 명 앉아 있을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모르겠어요. 여기 있는 분들보다 더 많을 수도 있겠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이렇게 많은 거예요. 둘째는 고넬료의 태도 때문에 또 놀랐어요. 2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막 이렇게 들어오는데요, 고넬료가 그 앞에 쫙 엎드려서 절했어요. 저는 신방을 그렇게 많이 다녀봤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한 번도 제가 온다고 절을 한 적이 없어요. 저는 절 받기를 원치도 않고요.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절도 안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고넬료는 베드로에게 절을 했어요. 근데 이게요, 지금 상황하고는 또 너무 달라요. 왜냐하면 이 고넬료는요, 이방인의 백부장이잖아요. 백부장은요, 100명의 종을, 100명의 군인을 거느리는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중대장급 되죠. 그런데 이 백부장의 권위는 엄청난 거예요. 그리고 로마의 군대 장관이잖아요. 지금 로마는요,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예요. 마치 이런 겁니다. 일제 36년 동안 일본 순사의 간부가 우리나라의 민족 지도자를 만나서 절을 하는 거예요. 절을. 뭐 종교 가면은 그냥 인사 정도는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절까지 하진 않아요. 왜 베드로에게 절을 했을까? 베드로는요, 하나님 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볼품 없는 사람이에요. 베드로의 출신이 뭐예요? 땅촌 출신이에요. 베드로는 무식한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무조건 나를 따르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앞에 어떻게 절을 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을 존경하니까. 베드로가 오늘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베드로를 맞이하면서 그는 이렇게 존경심을 표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고넬료는 이렇게 말합니다. 33절입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어디 앞에 있다고요? 이 시간에 여러분이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할 때 사람을 의식하는 사람이 있고 예배할 때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 있어요. 고넬료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예배하는 거예요. 오셨으니 잘했나이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예배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해요. 시편 33편 8절입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만일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대통령 앞에 있다면 여러분의 눈동자는 달라질 거예요. 대통령이 앞에 딱 있다. 그러면 여러분의
아마 지금 모습 다 좋은데 지금 모습보다 좀 다를 거려. 고넬료 같은 마음이 필요해요. 예배할 때 하나님을 의식하고 예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대. 지금 그것이 아쉬운 시대죠. 어제 우연히 제가 김창욱 교수의 강의를 들었는데, 이 김창욱 교수 여러분 알고 우리 젊은이들도 알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강사잖아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남편을 사랑하려고 하지 마라. 공황장애가 온다. 아내를 사랑하려고 하지 마라. 공황장애 온다. 잘 안 되거든요. 사랑하려고 하지 말고 예의를 지켜라. 막 보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났을 때 들어주는 사람, 만났을 때 시선을 맞춰주는 사람,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 그게 사랑이지. 내가 보고 싶을 때만 전화하는 것이 사랑이냐. 남편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막 욱박지르고 막 가르치고, 당신 말이야 기도도 안 하고 말이야.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막 아내를 참견하고.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의 없는 사랑은 폭력이다. 예의 없는 사랑은 폭력이다.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 대신 하나님을 집어넣으면 어떨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잘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하는 그 고백이,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하든지 당신은 여전히 저를 사랑해야 돼요, 이런 고백은 아닐까? 나는 어떻게 살든지 당신은 여전히 저를 사랑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의를 지켜야 돼요. 그게 경외야. 하나님을 존중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 그것도 중요해요. 예배 생활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 봉사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 그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적어도 예배 시간에 정신 바짝 차리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적어도 대통령 앞에 있는 모습보다 더 긴장한 모습으로 예배해야 되는 것이죠.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사랑하고, 그리고 그 예배 시간은 하나님 앞에만 드리는, 하나님이 주제가 되는 시간 아니겠어요? 다른 시간에는 우리가 하면서 기도도 하고 뭐 다 할 수 있지만, 예배 시간은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 예배 시간만큼은 우리가 우리의 전인격을 들여서 이 베드로처럼, 이 고넬료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냐면요, 경외하는 자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잠언 24장 4절입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영원한 생명, 천국 갈 수 있는 은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도 천국 가야 되지만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고넬료의 가정은 성령 충만한 가정이었어요. 뭐가 충만해요? 성령 충만. 자, 44절 45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들이 깜짝 놀랐어요. 베드로 혼자 온 게 아닌 것 같아요. 여러 명이 같이 이제 온 것 같아요. 그래, 베드로가 말씀을 막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이 임하는데, 성령이 어떻게 임하냐면, 자기들이 처음 받을 때, 그 성령을 받을 때 사도행전 2장에 그 성령이 불처럼 바람처럼 막 임하는 것 똑같이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 고넬료의 가정에도 성령이 임하다니, 이 이방인에도 성령이 임하다니 어찌 된 일인가, 그들이 놀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이때부터 이방인의 선교의 문이 확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1장에 가면서 안디옥까지 가고,
그다음에 이제 12장, 13장에 가면서 어떻게 돼요? 사도 바울이 탁 두각을. 왜? 그는 이방인의 사도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와 지금 맞아 떨어지는 거죠. 고넬료의 이 가정에 이게 이 선교의 이거는요, 이게 이 파급력이 엄청납니다. 고넬료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고넬료는요, 이 이후에 이 가정은 이제 이방인 선교의 전처 기지국이 됩니다.